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과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병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 아브라함보다 사라는 나이가 10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90세.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아버지는 100세. 엄마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 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75세가 되도록 사라는 65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가 없는 집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100세에. 그러면 몇 년 만에 주신 거예요? 25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100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야 75세도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100세면 꼬부랑 할아버지죠. 꼬부랑 할머니죠. 이렇게 25년이나 걸려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렇게 25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리느냐 이 말이죠. 네? 왜 이렇게 25년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 한 사람의 인생이야. 네? 여러분이 30세까지 성장을 해서 30세에서 60세까지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 60세면 60세 전에 대기업은 은퇴를 하잖아요. 2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었다. 아들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예.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 25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사자들은.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에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워지질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보세요. 자,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란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창세기 14장에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나의 후계자로,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아들을 준다고 해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창세기 14장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말만 그러지 아들을 안 주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안을 엘리에셀이란 종,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을 자기 상속자로 후계자로 양자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아브라함아,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야. 네 아들 후계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면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은 완경기라고 그러더라고. 폐경기라고 안 하고. 폐경기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완경기.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어. 경수가 끊어지면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대안을 가졌. 예?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들이 아니라 자기 방법이나 자기 방법.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재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86세나 13년 동안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하나님이 99세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긴 합니까? 예? 13년 동안 암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 생활을. 예.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이 걸렸는데 왜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정말 믿고 기다리고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다 안 믿어. 다 안 믿고 말씀을 다 안 믿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주를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왜 줄 수가 없느냐? 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어요. 예.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자꾸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었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내가 잘해서 됐다 그러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됐다 그러지 절대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다는 말을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줬냐?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힘쓰고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건 내 힘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 때 그때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 믿음으로 세워지질 않았어. 믿음이 완성이 안 됐어. 믿음이 성숙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고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사라. 네. 아브라함이 86세니까 76세 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99세란 말이에요. 99세 아브라함의 기능이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은,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약속하신 대로예요. 어디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번터치자 아비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도 약속하고 18장에서도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도와주셨고 그럴 때 도와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의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늦춰지고 2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그래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뻤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75세에 일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경험을 했으면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난 대충 믿음 생활 대충 할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왕이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25년 후에 나이가 늙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젊었을 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있습니까?
나이 다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때 깨달아서 야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신앙으로 서게 되냐면은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이거 인간적으로 살아서 안 되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전환점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흐트러짐이 없단 말이죠. 예. 할례, 따라서 할례. 예. 할례를 받죠. 예. 할례가 뭐라 그래서 할례는 우리의 육체의 표피를 끊어내는 겁니다. 예. 끊어내버리면 끊어냄 또는 잘라냄 끊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는 거죠. 예. 우리의 육체의 표피를. 예.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다. 옛사람. 따라서 옛사람. 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습성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뭐 방탕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잘못은 술 먹고 타락하고 막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막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습성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그런 습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25년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네.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찍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돼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아들은 엄마가 나요? 아버지가 나요? 아이는 엄마가 나요? 아버지가 나요? 근데 왜 아버지가 난다 그래요? 이유가 있다.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우리가 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엄마의 피도 절반이 섞였지만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평건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아버지가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네. 자, 그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노년이란 단어를 집어넣으세요. 노년. 이 개역 성경에는 나이가 늙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노년이라는 이 시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기란 말이죠. 아이를 젊어서 낳아야지. 꼭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다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 예.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예.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예. 자, 아들을 낳자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이삭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이삭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름. 우리 본명이 다 있잖아요. 우리 본명이 뭐 김아무개, 박아무개, 송아무개 다. 예? 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주었어요. 왜?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변화된 사람의 이름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 아버지도. 아브람, 한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레를 사라. 사레는 한 가정의 어머니.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름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열국의 아버지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아버지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이삭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예. 성경의 이름이 다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라는 뜻은 돌이란 뜻이에요. 돌이란 뜻은 옛날의 건축 재료는 돌이에요. 돌로 지어야 건축이 크고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축 재료는 나무예요. 나무기 때문에 100년 못 가서 다 허물어지고 썩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오래된 건축물이 별로 없어요. 유럽이나 서양에 가면은 오래된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아. 1000년 된 건축. 저거 1000년 된 건물입니다.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그 건축. 왜? 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좋은 건축 재료가 되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의 뜻은 발꿈치. 남이 뭔 말을 하면 꼭 꼬투리를 잡아서 그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멘. 예, 남의 꼬투리를 꼭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이름을 달리 불러주시는, 신앙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새 사람 됐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8이라는 숫자는 8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7일째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첫째, 고통을 잘 모른다. 고통. 아프긴 아프지만 아이가 고통을 가장 사람이 느끼지 않을 때가 태어나서 8일이라 그래요. 예. 또 상처가 빨리 아물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데, 유아 세례는 이 아이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백성이 됐다, 그런 표시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을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신앙의 본이 되어줘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로서 본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자녀가 신앙으로 잘 자라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예,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냥 참 아이가 없던 집에서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보기만 해도 귀엽고, 보기만 해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예쁘긴 했지만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못하고 키웠는데, 손주가 생기고 나서 손주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냥 또 만지고 싶고, 또 안아주고 싶고.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이름 그대로. 자,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건 사라가 한 말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동안은 사라는 얼굴을 펼 수가 없어서, 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여자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예? 남들은 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기르고 자손이 번성을 하고 번창을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대가 끊어지고, 예? 가정에서 얼굴을 낼 수가 없고, 그냥 얼마나 평생 동안 고생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또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자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아픔, 고통,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고, 또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런 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웃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
젊어서 어려서 많이 웃어봐야 소용없어. 나이 들어서 울면, 나이 들어서 얼굴이 찌그러지면 큰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주변의 사람들도 기쁘죠. 자, 중요한 게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사라가 말을 하는데 사라가 이런 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어.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사라는 일평생 이삭 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젖을 먹인 아이는 한 아이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입니다.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그런데 한 아이가 아니라 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여러 아이들에게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 아이들에게. 아니 낳은 아기는 한 명인데 자식들에게 젖을 먹였다.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 이 무슨 뜻이냐?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 관습과 풍습과 연관이 있다 그래요. 자, 옛날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 무슨 의심? 저 집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의 집에서 애 하나 훔쳐왔다. 훔쳐와서 기른다. 기를 수 있잖아요. 소젖 양젖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는데 동네 사람 아줌마들이 이제 모여서 그 아줌마들이 모인 앞에서 아줌마들이 보는 데서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난 아이다. 이건 내가 난 아이라는 걸 검증하는 방법은 지금은 유전자 검사가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아기 엄마는 젖이 나오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면서 그 앞에서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낳으면 젖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아기다. 이 아이는 그 엄마의 아기다. 이게 공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줌마들이 와서 둘러리를 서서 그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젖을 먹이다가 옆집의 아기도 우리 애도 한번 먹여줘. 우리 애도 한번 먹여줘.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아기를 다 먹인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드리잖아요.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느냐.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사라가 지금 아이들의 젖을 먹이고 있다. 그것은 실제 사라가 낳았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고 또 거기에 축하를 해주러 온 애기 엄마들이 데리고 온 애기들을 우리 아기도 우리 애도 한번 먹여줘라 이래가지고 거기 온 아이들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대충 해야지 그래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내가 답을 믿어야지 내가 한번 깊이 믿어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아멘. 대충 믿으면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이 좋은 시간이, 젊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바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요셉처럼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처럼 젊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12제자처럼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런 인생이 돼야지. 시간만 자꾸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고.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예수 잘 믿어봐야지. 여러분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